찬송하시겠습니다. 425장 찬송가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길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감동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사도행전 7장 46절에서 53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도행전 7장 46절에서 53절 말씀까지.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조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였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으신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목이 굵고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아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을 보면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구약에 많은 인물이 있는데 그 많은 인물을 대표하는 두 사람 아브라함과 다윗. 그 아브라함과 다윗이 예수님과 연결이 되어 있다. 어떻게 보면 마태복음을 쓴 저자는 의도적으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까지 그것도 쭉 계보를 쓰면서 족보를 써 나가면서 숫자를 맞춰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14명이 나오고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 전까지가 14명 그리고 바벨론 포로 이후 예수님까지가 14명 14라는 숫자는
7이 2개 있다 그 숫자거든요. 그 7이 2개 있는 그 숫자가 3번 반복이 돼서 나온다 해서 완전 숫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3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에 대한 숫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는 완전한 족보이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런 족보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오셔야 되는가? 요셉이 의심을 품고 또 마리아와 이제 조용히 헤어지려고 했을 때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성령에 의해서 잉태를 했으니까 너는 염려하지 말고 마리아를 데리고 와서 아이를 낳게 해라. 아이가 이제 남자아이인데 그 아이를 낳게 되면 예수라고 해라. 예수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이렇게 요셉에게 이야기를 하고 요셉도 천사의 말을 듣고 마리아를 데리고 와서 이제 아기를 낳을 때까지 동침하지 않았다. 이게 마태복음 1장에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그냥 굳이 다른 사람을 이게 끄집어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 그리고 다윗 이렇게 설명만 해도 다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마태 기자가 생각을 했어요. 이 스데반의 설교도 이제 오늘 스데반 설교가 마무리되는 건데 스데반의 설교 역시도 뭐 구약을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인데 그 구약에 있는 이야기를 다 너무 방대하니까 다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구약에 있는 인물 중에서 아브라함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왜 애굽에 갔는가 기근이 들어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 애굽에 들어가게 되고 거기서 나오지 못하고 있을 때 400년이 지났는데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약속 속에서 하나님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400년 동안 이방에서 객으로 살다가 이제 400년 후에는 너희가 이 땅에 다시 너희 자손들이 오게 될 것이다. 큰 민족을 이루고 오게 될 것이다. 그때가 차서 그래서 모세가 등장하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러는 가운데 다윗이 등장을 하죠. 이제 여호수아가 정복을 하고 난 이후로 다윗이 등장하는데 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그 과정 속에서 40년의 기간이 지나는데 그 40년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성막을 하나 만들게 하셨어요. 그래서 어제 우리 맨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양식대로 그 성막을 만들었다. 성막을 만드는 목적은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후에 다윗이 오늘 이제 그 얘기예요. 후에 이제 여호수아가 그걸 가지고 들어갔다가 뭐 여차여차해서 길리앗 요람이라는 그런 곳에 아비나다 집에 되게 오랫동안 머물러 있다가 이제 후에 다윗이 왕이 되면서 다윗이 왕이 되는 가운데 자기 궁궐을 지으면서 그가 마음에 좀 이렇게 미안한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 자기는 집을 짓는데 하나님의 집이 없다는 것이 자기에게는 마음이 걸렸어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져야 되겠다. 흔히 말하는 성전을 져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마음, 그런 결심을 하게 됐는데 하나님께서는 막으셨죠. 다윗은 열망했어요. 마지막 자기 과업이 하나님의 집을 짓는 거다. 그리고 저 외딴 곳에 있는 길리앗 여라임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법궤를 그것을 옮겨다가 그 하나님의 집에다 모셔야 되겠다. 그런 다윗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막으시고 대신에 그 아들을 통해서 다윗의 아들을 통해서 그 다윗이 짓고자 하는 그런 성전을 짓게 하셨다. 그게 솔로몬이죠. 오늘 그 얘기가 다 나와요. 46절, 47절에 설명을 하고 있어요. 다윗이 이제 나라가 정착이 되고 그리고 또 안정이 되고 그런 가운데 마지막 과업으로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었는데 짓지 못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자기 손으로는 짓지 못했지만 자기 아들에게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그 성전을 짓는 재료들을 다 준비를 이제 했죠. 또 다윗뿐만 아니라 다윗과 함께 했던 백성들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자원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성막을 지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모세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을 지을 때도 그 재료들을 자원해서 가져왔다는 게 억지로 가져온 것이 아니고 마지 못해서 가져온 것이 아니고 자기 스스로 기쁨을 가지고 그 재료들을 가지고 와서 그것이 얼마나 많은지 이제는 그만 가져오게 하라고 너무 넉넉하니까 너무 많으니까
그만 가지고라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그 많은 이제 성막을 짓는 재료들, 성전을 짓는 재료들이 준비가 돼서 성막을 짓고 또 성전을 짓게 됐다. 자, 모세에 의해서 성막이 지어지고 또 물론 솔로몬이 지었지만 다윗에 의해서 성전이 지어졌어요. 그리고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직접 짓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신 이후에 오순절날 성도들의 성령을 받은 이후로 그때부터 교회가 에클레시아 교회가 이제 세워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졌다. 그러니까 모세에 의해서 성막이, 다윗에 의해서 성전이, 그리고 예수님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 모든 것들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을 이제 사람들을 통해서 세우셨지만 그런데 이것은 완벽한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스데반도 설명을 해요. 아무리 솔로몬이 아름다운 성전을 짓는다 한들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겠느냐. 하나님의 보좌는 하늘에 있는 것이고 이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 발등상이라는 게 뭐냐면 임금이 이제 의자 앉으면 좀 높잖아요. 그러면 발이 이 땅에 안다니까 거기에 발 받침을 이제 놓는 게 있어요. 발을 이렇게 딱 올려놔서 그래서 편하게 의자에 앉을 수 있도록 그게 발등상이에요. 그러니까 발 밑에 대는 그러니까 받침대를 발등상이라고 하는데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고 이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인데 아무리 인간이 화려한 성전을 짓고 아무리 금으로 탁 이쁘는 그런 집을 짓는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집이 되겠느냐.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겠네. 이 말은 좀 역설적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화려하게 지어도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면 성막이 될 수 없고 성전이 될 수 없고 교회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생거 진천교회가 아무리 허름해도 하나님이 계시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금으로 다 붙이고 장식하고 화려한 집을 짓고 뭐 수천 명이 들어가는 그런 건물을 짓는다고 해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것은 건물일 뿐이에요. 자기 인간의 바벨탑이 될 수 있고 인간의 자랑이 될 수 있고 우리가 이 교회를 세우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우리가 왜 교회를 세우고 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가장 중심은 하나님께 있어야 되고요. 가장 중심은 초대교회가 보여준 게 뭐냐면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더했다는 거예요. 구원을 위해서 교회가 세워져야 되지 이 교회 성장을 위해서 목사님이 이제 사례비도 많이 주고 좋은 집도 주고 좋은 차도 주고 그러기 위해서 성도들이 많이 모이고 재정을 많이 모아서 그래서 땅도 사고 건물도 짓고 물론 형편이 되면 그렇게 하는 것도 좋겠지만 근데 가장 중심이 뭐냐? 살아계신 하나님이 머무는 곳. 하나님이 계셔서 그분과 교제하고 우리의 아픈 것들, 우리의 슬픈 것들 그것을 하나님 앞에 얘기하고 이곳이 하나님 만나는 장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성막도 너무 좋은 곳이고 성령도 너무 좋은 곳이고 또 교회도 너무 좋은 곳이지만 다 이것은 지나가는 거예요. 성막이 어디 있어요? 없어졌어요. 성전이 어디 있어요? 다 무너졌어요. 없어졌어요. 그곳에 지금 이슬람 사원이 황금돔이라고 하는 그런 이슬람 사원이 세워졌는데 교회 보세요. 유럽의 그 화려한 교회들이 텅텅 비어가지고서 지금 다 교회들이 막 매각이 돼가지고서 이슬람 사원으로 바뀌고 춤추는 장소로 바뀌고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아무리 건물이 화려해도 다 지나가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집만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성경 하나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 신약성경 290쪽 고린도후서 5장 1절. 우리 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지나가는 집이 있어요. 영원한 나라가 있어요. 성막도 성전도 교회도 다 지나가는, 그냥 물론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로 하나님께서 세우게 하셔서 그곳에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가 되지만 이 역시도 지나가는 거예요. 다 지나가게 되고 오직 영원한 것은 하나님이 직접 지으신 영원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천국이라 그러고 하나님 나라라 그래요.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성막도 성전도 교회도 하나님이 세우셨고 보여주셨고, 이곳에서 만나시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우리와 만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하나님은 열망하고 계십니다. 오늘 새벽에도 일어나면서 내가 눈을 떴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하루를 다시 산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그러면서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텐데 이 삶을 다 마치고 나면 하나님 품에 안겨서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그것을 열망하며 사는 것이 나의 삶이고 나의 소망이다. 여러분, 우리는 지나가는 나그네 인생의 삶을 살아야 해요. 80을 살든 90을 살든 분은 긴 기간 동안 사는 사람이지만, 회장님 때 사람들이란 드라마를 잠깐 제가 봤는데, 다큐인데 옛날 전원일기 했던 사람들이 다시 만나가지고서 옛날 장소도 가보고 또 같이 이제 연기했던 사람들 중에 먼저 세상을 떠난 사람들, 그 최무람 그 탤런트의 어머니 역할을 한 분이 계시죠? 정혜란 씨인데 그분도 이제 고인이 돼서 인천 앞바다에 이렇게 뿌렸나 봐요. 유해를 다 뿌려서 거기에 이제 회장님 댁 사람들 이렇게 나왔던 사람들이 배를 타고 거기까지 찾아가서 정혜란 선생님 뭐 이렇게 막 그러면서 뭐 꽃도 하고 뭐 술도 따르고 그런 모습을 보았는데 다 지나가요. 그 사람도 지나가고 저 사람도 지나가고 또 우리도 지나가고. 근데 이 지나가는 인생 같으나 이 땅에 산 날 동안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섬기는 가운데 예수 안에서 거듭나게 되고 변화되면 천국 백성이 되면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야기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 그러니까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사람은 들어갈 수도 없다는 거예요. 반대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만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건 몰라도 우리가 출생하면 출생신고를 하잖아요. 호적을 올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호적을 올리는 거예요.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를 영접하고 그 이름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궁극적으로 이 생모 진천교회가 세워진 목적은 하나님 백성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고 저 천국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 안에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심지어는 목회를 오래 했는데 천국에 못 들어가면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겠어요. 얼마나 거짓된 사람이겠어요. 다른 건 몰라도 천국 백성으로 우리가 이 땅에 어떻게 살든 간에 뭐 부하게 살든 가난하게 살든 잘 되든 안 되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오직 천국 백성으로 사는 그런 삶이 우리 삶이 돼야 된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제 모세를 통해서 성막 이야기, 다윗을 통해서 성전 이야기. 근데 이 성막이나 성전이나 하나님의 집이지만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지금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제사장들이 성전을 지킨다고 하지만 건물만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여기 나와요. 51절 보실래요? 51절 보겠습니다.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목이 곧다는 거예요. 목이 곧다는 의미는 뭐예요? 교만하다는 뜻이에요. 이 사람들이 자랑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할례 받는 건데, 몸에 할례를 받는 것 그거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정한 할례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귀에 있어요. 귀가 왜 여기 보세요. 마음과 귀에 할례가 없는 자들아, 다시 말하면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데 마음의 할례를 받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게 뭐예요? 마음이 주님의 마음을 담당하는 건데, 주님 말씀하시네.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런 마음,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리지 않는 것이고 성령을 거슬리지 않는 것이고, 귀가, 이 듣는 귀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맨 마지막에 들기 있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를 같이 말씀을 묵상하려고 하는데 그 7교회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는 게 맨 마지막에 뭐냐? 들기 있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귀를 가지고 있지만 정말 생명의 말씀을 듣는 것이 기쁨이 되고 살아있는 말씀을 듣는 것이 기쁨이 되고 성령의 말씀을 듣는 것이 기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성령을 거슬렸던 너희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그 말씀대로 준행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선지자들 보면 너희 선지자들 죽이지 않았느냐? 진에게 선지자 죽이지 않았느냐? 너희가 그리고 선지자 죽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를 여기 보세요. 52절 읽어볼까요?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신다고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선지자들을 죽이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 인자가,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너희는 그분을 깨닫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하고 그분을 죽이지 않았느냐. 계속 지금 이 스데반이 이야기를 해요. 마지막 결론이 뭐냐? 예수는 우리의 의인이시고 예수가 우리의 구주이신데 그분을 영접하지 않고 그분을 오히려 잡아 죽이는데 살인하는데 너희가 앞장서지 않았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53절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끝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 자가 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가 되는.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우리는 얼마나 많이 들어요.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어요. 근데 물론 듣는 것도 아는 것도 중요하면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그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가장 핵심이 뭐냐?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사랑하며. 이게 우리 교회의 모토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 안에서도 부부 간에 사랑하면서 부모와 자녀 간에 사랑하면서 성도와 성도 간에 사랑하면서 완벽한 사람도 없고요. 온전한 사람도 없어요. 다 부족하고 아내도 부족하고 남편도 부족하고 자녀도 부족하고 또는 성도들 간에 보면 부족한 부분이 왜 없겠어요. 목회자도 부족하고 다 부족한데 그 부족한 사람끼리 모여서 서로 화목하면서 사랑하면서 제가 늘 설교하면서 가끔 비유주고 하는 게 뭐냐면 똑똑한 사람으로 살지 말고 바보 같은 사람으로 살아라. 바보처럼 때로는 아는 것도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삶이 우리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사랑으로 세워지고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그런 은혜가 날마다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 주시고 생명 주시고 주님 전에서 또 있는 처소에서 제단 쌓게 해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스데반의 설교의 요지는 의인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던 그 바리새인들 또 제사장을 향해서 그가 책망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아는 지식만 가지고 있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온전히 영접해서 나의 구주로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또 예수님 안에서 새 생명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을 소유하게 하시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사명 감당하다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썩지 않은 멸류관을 받는 칭찬 듣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거 진정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아주시고 이 재단을 통해서 중하는 영혼들을 구원시키는 놀라운 역사들 날마다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성장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힘쓰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